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 그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후처였었던 그두라, 그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야곱의 첩이었었던 하갈,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사라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었었던 이삭,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마침내 태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자녀를 주세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다가 자녀를 낳았나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몇 살에 아들을 받았죠? 100살에.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도 조급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닫혔던 문들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태문을 여십니다. 쌍태였었어요. 쌍둥이였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이를 주신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되 2배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쌍태를 주셨는데 이 두 아이가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워요.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싸운 겁니다. 사실은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겠다고, 꼭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예정을 거슬러 가지고 장자로 태어나고자 복중에서 난리를 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요. 에서는 태어날 때에 털 사람이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털 색깔을 따라서 붉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이름을, 에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또 야곱은요,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에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뜻은 발목 잡다, 넘어뜨리다, 쏘기다 의 뜻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인격이었습니다. 남의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복을 받겠다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장자권을 두고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두고서 에서와 야곱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엄마 리브가의 복 중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자랍니다. 먼저 에서를 보니까는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원을 종횡무진 달리면서 사냥하던 자였었어요. 사냥꾼은 빠른 짐승들을 뒤쫓아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함께 막 달려야 했기에 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빠르고 날렵해야만 해요. 또 위험한 짐승들을 대면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담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에서는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었던 거죠. 이 에서를 또 들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서가 한번 사냥을 나가면은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그렇게 들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들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꼭 그가 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고요. 그는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막 다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자유영혼이었었어요. 오전에 자녀가 집에서 나가면은 저녁에는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들어와야만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왔던 거예요. 부모에게 연락도 없고 집에서 부모가 걱정을 하든 말든 그냥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막 싸돌아다녔던 자식이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요, 결혼하는 데서 드러나요. 26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말씀.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상의했었나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준을 따라 가지고 아내를 찾고 선택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했었던 거죠. 몇 명을 데려왔죠? 몇 명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어디 여자였었죠? 해쪽 속 여자였었습니다. 해쪽 속 여자, 가나안 민족 여인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가나안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 아내를 데려왔는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거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믿음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권면 무시합니다. 그냥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자식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35절에 보니까는 기록하기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제 마음대로 살면서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5계명 뭐죠? 큰 소리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라는 게 뭐죠? 공경하라, 문자적인 뜻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서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겁게 깊이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신명기 5장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근심을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 고사하고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 아래서 사는 겁니다. 저주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어요? 공경 안 해도 되겠어요? 자, 큰 소리로. 자,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어요? 공경 안 해도 되겠어요? 공경하셔야 되겠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근심을 끼쳐드려야 되겠어요?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제 멋대로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안 들어오고 자꾸 가출하고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자식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에서와는 달리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지 마음대로 막 싸돌아다녔는데 야곱은 집에 있었던 거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리브가 그 엄마의 잔심부름도 하고 부엌일도 도와드리고 또 집에서 키우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순진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목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인 사람, 육체로 막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두뇌가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쓰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머리를 쓰되 착하게, 선하게 타인을 위하여서 머리를 썼느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악하게, 야비하게 머리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까지 훔치는 자였었습니다. 머리가 좋았는데 그 좋은 머리로 악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야곱이었었어요. 여기 두 아들, 이 두 자식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놈도 마찬가지고 저놈도 마찬가지고 둘 다 못해 처먹은 자식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택하여서 복을 주셨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여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착해서요? 선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여서 복을 주셨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그 뜻이 뭐라고요? 발목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여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건 절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못돼 처먹었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못돼 처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거나 구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뿐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두 못돼 처먹은 자식들의 각각의 못돼 처먹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언제 나갔는지 언제 오는지 연락도 없고 부모가 걱정하는지 말든지 지 맘대로 막 싸 돌아다니다가 집에 불쑥 또 들어온 거예요. 사냥한다고 지금 막 짐승을 잡겠다고 막 같이 뛰어다니다가 체력이 지금 소진된 상태입니다. 몹시 시장한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말이에요, 벌써 야곱 머리에 이 컴퓨터가 켜지는 겁니다. 계산이 벌써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 그의 배고픈 상태, 그 상태를 포착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 그 심리를 갖다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죽을 씁니다. 죽을 쓰는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막 MSG를 막 뿌려 넣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막 과도하게 죽을 쓰면서 맛 좀 보자. 이 맛이야. 와, 육향이 막 제대로 배었네. 막 이렇게 막 연기를 막 하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에서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에서가 이 야곱의 연기에 낚여요.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몹시 피곤하니, 몹시 시장하니 너 지금 쓰고 있는 그 붉은 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거 좀 내게 먹게 하라. 바로 그때 제대로 낚인 거죠. 바로 그때 야곱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먹게 하라 하자마자 에서에게 제안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보통 형제라면은요, 배고픈 형에게 얼마든지 팥죽을 담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영호 요한이 형제, 영호가 아니죠, 요한 선생님이, 선생님이죠. 요한 선생님께서 발레를 하루 종일 하고 오셨어요. 하루 종일 발레를 하고 저녁에 막 기진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지금 막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침 우리 영호 선생님께서 짜파게티를 끓여 잡수시려고 짜파게티를 딱 했는데 형이 들어온 거예요. 형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 좀 한 입만 했었을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 줄 것 같기도 하네. 보통 형제라면은 뭐 나눌 수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팥죽 우리 가족이 같이 먹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야비합니다. 그 발목을 잡고 속여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었던 거죠. 여기 지금 야곱이 제안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들 가운데 장자에게 주는 상속권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는요, 모든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지만은 장자에게는 갑절의 재물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장자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재물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가족 공동체, 족장 시대는 가족 공동체로서 족장 시대, 족장 제사장 시대를 말하고요.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를 예표합니다. 지금 이삭 가족 공동체는 이삭 교회인 거죠. 이삭의 가족 교회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를 이을 후사가 되는 복인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 복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장자가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자로 세워지는 그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도 맡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명분을 지금 팔라고 팥죽을 가지고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장자권이 이게 어떠한 복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을 했었고 사모했었습니다. 그 복을 꼭 받고 싶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었었습니다. 나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야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 우리들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구하셔야 되고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거룩한 복, 영광스러운 복을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복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사실은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과연 야곱이요 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차자였었던 야곱에게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받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로 예정하여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가 뭐 노력해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이 복을 사모하는 건 좋죠. 근데 이 복을 받고자 그냥 못된 수단과 악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빼앗았던 이러한 못된 인격에 대하여서는요 그가 사는 내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열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되 우리의 인격이 아주 못되면은 남을 속이기까지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면은 그 혼나는 겁니다. 인격이 고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집어던지기도 하시고 덧붙이기도 하시고 깎아내기도 하시고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그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 혼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인격으로 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추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긴 받았지만, 근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못된 인격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동시에 그가 갖고 있던 못된 인격 때문에 그가 사는 동안에 참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바른 신앙의 인격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인격도 자꾸 만들어져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성품과 인격, 형상까지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 인격들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 야곱의 이 사악한 제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32절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미래의 복,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들,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열방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고 축복권을 받는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가치 없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래의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추구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미래의 축복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의 약속보다는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팥죽을 더 크고 더 귀한 가치로 여겼었던 거죠.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의 물질이 더 크게 여겨진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에서와 같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은 당장이 아니라 미래적인 복이라고요. 근데 미래의 복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미래의 언약,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 미래의 축복, 그 약속보다는 당장에 내게 지금 월급을 얼마나 더 많이 주는가,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통해서 얼마나 더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당장의 물질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복들을 팔아넘기는 거죠.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 장자의 명분, 장자가 얻게 될 그 복들을, 그 신령한 복들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예배보다 당장의 시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직분보다 세상의 사업의 성공을 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들을 비교하자면 세상의 가치는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팔아먹는 거죠. 34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주셨으나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맡기셨으나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은사도 맡기셨으나 걷어가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푸셨으나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무겁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가치로 여기셔야 돼요.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기까지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리. 말씀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이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물고기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주신 자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 그거 받은 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 그 가치들을 귀하게 생각해 그것 놓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